오늘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이지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베드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그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곧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이름의 능력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교회의 능력은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그 안에 얼마나 빵빵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비록 은과 금은 없어도 교회는 세상이 가지지 못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신령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인간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교회에 있습니다. 아멘. 영혼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힘, 교회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에는 전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또는 호시아를 헬라식으로 발음할 때의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를 일깨줍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게 될 그날이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감사하게도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한다면 나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그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를 성경에서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 지옥이라는 말을 아주 유치한 소리로 간주해 버립니다. 지옥을 말하면은 그냥 비웃습니다. 무관심했고 무관심으로 일축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인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비웃고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한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꿩을 급하게 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꿩을 급하게 쫓으면 이 꿩이 날아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냥 불 속에다 머리만 쳐박고는 그 큰 덩치는 그대로 드러내놓고 머리만 쳐박고는 다 숨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냥꾼에게 쫓기는 꿩 한 마리가 그 큰 엉덩이는 다 드러내놓고 조그만 머리만 불 속에 쳐박고는 사냥꾼 없다, 사냥꾼 못 봤다 소리쳤다고 해서 사냥꾼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지옥이 없다고 떠들어도
지옥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를 갈며 울게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 관광 상품으로 케이블카를 설치한 곳이 참 많지요. 근데 만약에 케이블카를 움직이는 그 긴 줄 가운데 단 1cm라도 녹이 썰어 있고 썩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케이블카는 졸지에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99% 선을 행하고 1% 죄가 있어도 그 1% 죄 때문에 지옥으로 추락하고 말 운명, 이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죄짐을 해결해 주고 지옥 형벌을 면케해 줍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오직 한마디만 들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들어야 될 한마디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 속에 있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의 입에는 울송이처럼 달콤함이 있고, 예수님 이름을 듣는 귀에는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고, 그 마음 속에는 기쁨이 샘처럼 솟아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비롯된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뜻을 풀이해 주신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름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적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아들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이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예수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메시지를 요약해주는 참으로 위대하고 분명한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말해주는 것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기독교를 판별해줄 궁극적인 시금석이 여기에 나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참 기독교인지 가짜 기독교인지 판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사도행전 4장 12절이라는 것입니다. 4장 12절 한번 같이 암보고 해보실까요? 암송이 안 되시는 분을 보고 하셔도 됩니다. 같이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았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였다.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참 기독교요. 믿지 못하면 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으면 진정한 신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거짓 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내가 믿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아멘.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하다가도 이 말씀을 들으면 다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다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우리가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주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적당히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고 인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다른 종교에도 있다고 한다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아멘.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종교 다원주의를 해서 오늘날 이 시대는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벌써 수십 년 전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그제도 처음 왔을 무렵에 저 남부면 어디를 차를 타고 가는데요. 석탄일이었는데 그곳에 보니까 교회에서 석탄을 축하하면서 하여튼 부처님 오심을 아주 축하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교회 이름으로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교회 밖에도, 예수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예전에 학장을 했던 어떤 분은 1980년대 이미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의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독선적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가? 만일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면 너무 편협하지 않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에 오르는 길이 어찌 한 길뿐이겠는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는 길도 여럿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기독교는 왜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하느냐 따집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하냐고 따집니다.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뭔가 하나를 믿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 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합니다. 뭔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구를 믿든 그것이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슬람의 구원이 있습니까? 불교나 유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착한 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사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말씀하죠. 죄의 싹은 무엇이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값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 없이 태어나시고 사람이 가진 그 죄의 DNA, 죄의 유전자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이 사셨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갈 사람이 없다.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도 분명하게 선포하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으신다면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똑같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신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무기력하게 비실비실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믿느냐는 것이죠. 정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분을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그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에는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온통 소동이 났지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전 입구에, 그것도 미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입구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4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인데요.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에게 날마다 손을 내밀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따라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가다가 그 걷지 못하는 사람 앞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았습니다. 걷지 못하는 그 사람,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은 자기가 뭔가 동전이라도 한 입 줄 줄 알고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지요. 3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앞장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아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는 돈은 없다는 말이지요.
거지인 당신에게 던져줄 돈은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당신에게 줄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던 이 사람이 뛰어서서 걸었습니다. 의사 출신이었던 누가가 그 장면을 기록하기를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우리가 다리를 조금 다쳐서 한 달만 깁스를 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도 일어서려고 하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지 않습니까? 기부스에 쓴 그 다리가 근육이 약해져서 양 다리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리가 말라붙은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서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성전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름이란 말이 16절 한 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하였다고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재판석에 끌려 나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석에 앉았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대제사장들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촌사람들이, 이 무지렁이 같은 사람들이 이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합니다.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암송하는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 뿐이라는 것이지요. 1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아멘. 그들은 어디를 가나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름 빼놓고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 이름을 전구했습니다. 위험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싸웠습니다. 병자를 앞에 놓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을 일으켰습니다. 귀신과 악력의 역사 앞에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들은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멘. 표적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릅니다. 새 방안, 구원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뱀을 짚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되고, 아멘.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낫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 16장의 문맥에서 볼 때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여기 믿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5절 16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17절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전도할 때에 표적이 따르게 됩니다. 전도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표적, 이런 능력을 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제 전도하면서 이런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도할 때에 예수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을 때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이 병들 때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전도하고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내 경건, 내 어떤 도덕적인 능력과 선행의 본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도 앞에 무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아무리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믿는 사람들이 터집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터집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말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폭도들 앞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다고요.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멘.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5,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나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인도 선교사로 선교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스텔리 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평생을 바친 분입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인도 선교사로서 활동했던 분이신데요. 그가 89세가 되었을 때에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강제로 보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는 치료를 받으면서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모든 의사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리야 걸어라. 여러분 그들에서 부탁하자 치료하러 들어오는 의사들마다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리야 걸어라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스텔리 선교사는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아멘이라고요. 아멘. 간호사에게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간호사도 치료 도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리야 걸어라. 스텔리는 그 즉시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혹시 노망 든 것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그분은 6개월 만에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0세의 나이에 또다시 인도로 선교를 떠났다고 합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는 전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요 전도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하지요. 전도해서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 능력이 내게는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데 그 이름을 붙들지 않고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전소에서 아무리 크고 또 엄청난 양의 전력을 공급한다 해도 가정에서 스위치 하나 올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스위치 켜지 않으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위치 누르지 않으면 밥이 되지 않습니다. 다 쌀씨 앉혀놔도 우리 전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예배 전에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눌러놓지 않아서 밥이 안 됐던 적이 있잖아요. 아무리 전기가 많아도 스위치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은 수천만 수억의 킬로와트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의 능력, 성도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이름에 감사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여 힘있고 능력있고 활기찬 성도와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